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되 다같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여전히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고 그저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힘들고 여전히 남는 것보다 필요한 게 더 많은 삶이고 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별반 다른 것 같지 않게 보이고 별반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삶의 차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막연히 이 안에서 가지는 그리움, 동경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막연하게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쉬고 싶다, 어디 가서 놀고 싶다, 여행하고 싶다 등등 간절한 소망과 함께 그냥 막연하게 내가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나는 세계 일주를 할 거야.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지없이 그 믿음이 깨지는 것을, 그 믿음이 부도나는 것을 수차례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기가 처한 여건을 감당해내지 못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의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다가 무너지면 그냥 다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실, 자기 영혼이 이제 지옥까지 안 와도 된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자기 영혼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신앙, 그것이 믿음의 매우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영혼이 구원 얻는다는 게 뭐 중요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눈앞에 벌어진 산적한 일들을 처리하는 게 급급했지, 자기 영혼이 구원 얻어야 한다는 사실에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자기 영혼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예수 믿은 다음에 알게 되거든요. 야, 왜? 사람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거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이거 모르거든요. 모르거든요. 아침에 50대 초반 된 남편이에요. 아침에 밥 잘 먹고 부인하고 허깅하면서 나 갔다 올게, 얼굴에 뽀뽀해주고 헤어졌어. 그게 마지막이야. 오후 되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전화가 왔어. 사무소에서 일하다가 피곤해서 의자 뒤로 제끼고 자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안 일어나. 1시간, 2시간, 3시간 직원들이 퇴근할 시간인데도 계속 자고 있어. 이상하다. 흔들어 보니까 안 깨어나. 죽었어.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자기가 출근하면서 몇 시간 후에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출근한 사람이 있나? 없거든. 그 순간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의자에서 이렇게 의자 뒤로 제끼고 자면서 죽었는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가를 모르고 산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 영혼은 가야 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걸 준비해 놓고, 이걸 마련해 놓고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시야가 얼마나 많이 확장되었는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눈을 뜨면서부터, 태어나서 눈을 뜨면서부터 눈에 들어오는 우리 시야에 보여지는 이 세상을 보게 돼요. 엄마, 아빠, 집부터, 집을 나가니까 동네가 있고 산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또 아파트 나가니까 아파트 숲이 있고 지하철이 있고 큰 대를,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눈으로 보게 돼요. 우리 시야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구름이 떠 있는 그런 하늘을 보게 돼요. 공중 하늘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니까 그 공중 하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이 있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선이 떠다니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별들이 사는 하늘이 있대. 해가 사는 하늘, 달이 사는 하늘이 있대요. 우주 하늘이 있다는 것을 과학 시간에 배워요. 태수금지화, 목토천해명,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태양계가 있대. 태양계를 둘러싼 그런 또 은하계가 있대. 그 은하계가 몇 개인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은하계들의 군집이 우주래요. 우주의 직경이 75억 광년, 빛이 1년간 가는 속도가 광년인데 그 1년간 빛이 가는 속도로 75억 년을 가야 우주 끝에 도달하게 된대요. 어마어마한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과학 시간에.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 우주. 인류가 가본 것, 지구의 위성 별인 달밖에 더 가봤어요, 인류가? 지구가 지금 현재? 지구에서 과학이 발달해도 갈 수 있는 게 그 어마어마한 우주에 지구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달나라 표면에 발자국 남긴 거, 그게 지금 지구 과학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75억 광년 수많은 은하계 안도라메다 성은 무슨 성은 어마어마한 별들의 군락체들이 있고, 과학 시간에 지식을 통해서 우주 하늘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시야는 공중 하늘을 넘어 우주 하늘로 시야가 확대되어 있어요. 공부의 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그 하늘 너머에, 우주 하늘 너머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감난산에서 승천해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 예수께서 가신 하늘이 거기라는 거예요. 우주 하늘 넘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이 호련히 변화되어 몸이 되었을 때 우리도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너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시야의 확장을 가질 수 없죠. 예수를 믿지 않고 알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을 얻은 다음에 그런 영적 시야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혼이 살게 되는 것,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불과 80년, 90년, 100년 사는 육체의 삶이 다가 아니고, 그 육체의 삶이 다 하면 마침내 영원한 삶이 시작될 텐데, 그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게 되는가? 비록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전혀 몰랐어요. 예수 믿은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눈에 보이는 삶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 마지막은 이 음부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삶은 이 음부를 벗어나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향해 간다고 하는 엄청난 결과가 차이 난다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비록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별말 다르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역경이 찾아왔다고 실망하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멘탈 게임이에요. 멘탈 게임. 누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끝내 이기느냐.
누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어려운 역경과 인생의 삶을 결디어내느냐? 이 멘탈 게임이에요. 신앙생활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한 소경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경, 맹인, 요즘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보는 것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맹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될 수밖에 없을 만큼 매우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주님이 행하신 사역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영적 의미, 본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본문의 영적 의미를 잘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되새겨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 나오는 소경, 맹인, 시각장애인은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그 시대를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소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 보면 뭐예요? 눈이 열려서 보면 뭐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감아서 소경인데 눈을 감았다고 소경이 아니에요. 눈을 떴다고 소경이 아닌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 거죠?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지금 6월절에 예수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6월절이 다 돼가. 그러니까 예수와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일행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명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시즌이에요. 그러니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는, 왜 여리고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든 갈릴리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리고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관문이에요. 여리고는 저 밑바닥, 예루살렘은 저 산꼭대기. 그럼 여리고에서 이제 쉬고 드디어 30km 정도 산을 향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여리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네? 수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마치 한양에, 조선시대 한양에 가다가 한양 가다 주막에 들러서 잠도 자고 곡기도 해결하듯 주막과 같은 곳이 여리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다 눈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디서 왔구나. 옷 좋은 거 입었네. 아우 신발 아주 나이키 좋은 거 샀네. 다 봐요. 보면 뭐예요? 여기 계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끌시끌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엄청 발달할 거 아니에요. 막 무슨 일 났어? 그러니까 아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네? 에? 그러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예수가 동서남북 어디 있는지도 몰라. 무조건 소리치는데 그 소경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우리가 주의에 들을 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기로만 나와요. 다른 누가복음 어디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누가복음 18장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소경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입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인 소경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물은 보지 못하지만 사물을 잘 보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잘 보고 더 잘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소경인 것이죠. 그러니 이 소경은 이 시대를 비웃고 이 시대를 비꼬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 뭐하냐? 예수도 알지 못하는데 눈을 감았는데도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아는 이 소경을 보라. 이 시대를 비꼬고 있는 거예요. 소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안이 없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자기 눈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침에 잠깐 어떤 기사를 봤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 S그룹의 회장이 그 서초동에 가면은 그 그룹 본사 사옥이 있어요. 삼성그룹 사옥이 서초동에 있어요. 그 지하에 가면 전자 매장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회장이 점심 먹고 들어오다가 시간이 좀 열어서 그 매장을 들어갔어요. 회장 얼굴을 모르는 건지 조선시대도 아닌데 조선시대 백성 같으면야 뭐 임금의 얼굴을 모를 수도 있겠죠. 작가니까 작동이 잘 안 돼. 아니 이거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된다고 이게 원래 이런 거냐고 물어봤어요. 직원한테니까 직원이 좀 퉁명스럽게
답변을 해나고, 아니 뭐 작품이 퇴근하는데 좀 무슨. 그러니까 회장이 화가 나갖고 그 매장을 없애버렸어요. 전무 불러서. 그리고 그 직원을 잘랐어요. 눈이 있으면 뭐해요? 그 사람이 회장이 아니더라도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라도 그렇게 응대하면 안 되잖아요. 정중히 친절히. 옛날 그 그룹이 7시 출근, 4시 퇴근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어요.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해라. 그리고 4시에 퇴근한 다음에 뭐 하냐? 자기 개발을 해라.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뭐 따고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데 보통 회사들이 4시에 퇴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6시, 7시. 그런데 잘 안 지켜져. 그 회장이 해외에서 딱 4시 되는 걸, 한국 시간 4시 되는 걸 보고 어떤 부서에 전화를 걸었어. 그럼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되잖아. 4시인데. 받았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네, 저는 인사과 누구입니다. 알았어요. 끊고 인사부장한테 잘라. 회장 말 안 들었다. 그날로 잘랐어. 그 다음 날부터 4시에 한 마리도 안 남았대, 회사가. 회장이 전화할까봐. 그래가지고 어떤 이사가 자동차 정비하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4시에 퇴근하고. 그런데 배운 다음에 가다가 잠깐 고장난 차를 고쳐줬나 봐요. 그리고 저는 삼성그룹의 누구입니다. 명함을 딱 준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났어. 이게 수십억 돈을 들여서 그룹 광고하는 것보다 그거 하나 손님한테 딱 그거 고쳐준 신세진 사람한테 저는 삼성그룹의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이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겠어요? 주변에 대한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않겠어요? 광고 효과가 훨씬 좋겠죠. 그런 시스템을 한 적이 있거든요. 눈이 있으면 뭐해?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소경은 이 시대를 대변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내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나는 잘 압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그가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아는 믿음,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는 가시던 길을 걸음을 멈추시고 그 맹인을 부르셨어요.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 곁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녀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삐 걸어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머물러 서서, 이렇게 본문에 말했죠? 머물러 서서 그 사람을 부르다. 이 머물러 서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확고한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멈추느냐? 확신이 있으니까 멈춘다는 거예요. 왜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냐? 내가 발걸음을 멈출 만큼의 어떤 확신과 분명한 소신이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확신하시고 확고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확신이, 주님의 확고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정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 그런 주님의 확신에 찬 마음을 누구에게 공개하시는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사람. 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사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맹인이 나는 장애. 그래서 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 주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며 당신을 향해 그렇게 외쳤던 시각 장애인의 믿음이 확실한지 진짜인지 주님이 그것을 확인하려 하시는 것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내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깨달아 아는 믿음을 넘어서 내 영혼이 가야 할 곳, 내 영혼이 구원 얻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어딘가에 대한 영적 시야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 바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영적 시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늘을 얻을 수 있고, 하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늘을 향해 자기 믿음이 그곳을 향해, 자기 영혼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으며 그렇게 그 영적 사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을 끌었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결국 눈을 뜨는 것이 다가 아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마침내 그 영혼이 돌아가야 할 영적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이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시야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우리의 시야가 그렇게 확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멘탈 게임에서 승리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주님을 만난 거룩한 성도답게 영적 생활을 통해서 멘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며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난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관심을 끄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으사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사진의 삶이 영적 생활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멘탈이 정말로 건강하며 마침내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하고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권능을 의미한 자들 마침내 심령이 정말 주의 나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넓어지게 하시며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누려로 경주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러므로 일평생 믿음이 견고한 거룩한 심령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을 열어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가 누구신가를 밝히 깨달아 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영적 멘탈을 부여잡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일평생 주를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하늘을 보는 영적 시야를 확보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